하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더욱더 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보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케 하신 것도 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때마다 알맞는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여 주신 그 은혜도 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 안에서 늘 이 기쁨과 만족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서 있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차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찬양 한 가지 하고 예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매주 방송을 하지만 이게 지정곡이 있습니다. 지정곡, 이 라이브에서 지정해주는 지정곡 사운드가 있습니다. 그 찬양 먼저 한 가지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우리 예배 중에 일일이 인사를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예배 끝나고, 말씀 예배 끝나고 찬양 예배로 이어질 때,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팬클럽 해주신 582823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님이 아니고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언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지금 이 시간 이른 아침입니다. 모든 분들이 교회 가시는 분들은 교회 가시기 전에 이 예배를 먼저 드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라이브를 많이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한가정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주셔서 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팬클럽 감사합니다. 무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더하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선이 항상 오직 예수님 라이브 공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아멘.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입니다. 네, 오늘 시간상 관계로 라이브 많이 이 말씀 영상을 많이 길게 찍지 못하는 관계로 찬송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의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오늘 말씀 본문 제목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요즘 신문지상이나 유튜브 같은 매스미디어들을 보면 교회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무용론이나 교회의 가치를 격화시키거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 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크리스천인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22절에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몸을 이 땅에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부족함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제는 사람들이 문제이지 주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영원한 신부가 될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의 2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때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하여지고 교회가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때 그 교회와 함께 사회가 변화되고 민족과 국가의 운명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인 동시에 세계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들이 영적 족보를 말하면서 교회라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머니라고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의 26절에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실한 영적 족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아비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44절에서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상징되는 세상이 우리의 어머니였습니다. 우리의 어미였습니다. 어미. 요한계시록 17장의 5절에서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고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육받고 성장해야 될 곳은 어머니 같은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19절에서도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적 기관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신적 기관으로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그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동체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주적인 교회라고도 말하고 영적인 교회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교회도 세워진 것입니다. 비록 우리 실로암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거대하게 거창하게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상처가 많고 아픔이 있고 죄 많고 많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역교회의 한계이고 약점이 많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또 보호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또 일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의 18절에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음부의 권세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를 개척해야 하고 교회를 지상의 천국같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완전할 수 없겠으나 적어도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책망하시고 교회에 경고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격려하시며 칭찬하신 가운데 교회를 온전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3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거나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아무 걱정도 염려도 없었지만 교회를 염려하는 일이 가장 많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의 11장의
28절에서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의 5절, 또 갈라디아서 4장의 19절,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가 언제나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를 바로 서도록,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도록, 교회가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자각하도록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런 의무가 우리 성도들,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교회의 본질은 예배와 선교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곳에 있든지 꼭 교회에 가서 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를 하고 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의 24절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전도와 선교가 생활화되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비난하거나 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3절에서 5절에서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대부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내 자신을,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적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군대의 사만 보아도 우리는 우리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회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 체육, 예술, 군대, 연예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국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된 국회입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재를 했다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조차도 우리나라의 대통령 조찬 기도회를 가장 먼저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켰던 농촌운동가, 새마을운동도 김용기 장로님의 일가를 통해서 전국의 교회들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농촌혁명, 대한민국 의식혁명, 생활혁명, 경제혁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 과학자들을 통해서 한국에는 창조과학회가 시작되었고 대통령 조찬 기도회와 국회 조찬 기도회를 통해서 수많은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전군 신자화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600군데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수천 수만 개의 회사들 안에는 신우회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직장 복음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을 비롯해서 복음화 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택시 운전기사 복음화 운동본부도 있고 이발사와 미용사 복음화 운동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예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연예인이 교회가 생겨나고 수많은 연예인들이 전도자로 살고 있습니다. 연예인을 하면서 목회자로 목사로 신학을 하고 목사로 부름받은 분들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체육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인 선교회가 시작되면서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위시해서 수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층 복음화가 이루어졌고 사회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어둠이 사라지고 부패가 사라지고 밝은 사회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바로 서도록 울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백만 개의 지구상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세계 곳곳의 지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북한의 지하 교인들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의 3절 말씀에서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짧은 말씀을 우리가 급하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왜 이런 말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라이브 예배를 했냐. 우리나라가 상에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도 급박합니다. 교회가 대퇴화되고 정말 타락하고 우리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일어서고 더 많이 울며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지금 긴박하게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 감옥에서 많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금 현직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사람이 될 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지금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이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교회를 향한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교회가 바로 서도록,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도록 날마다 중보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다시 붙들게 하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주님 마음속 깊이 받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고 이 말씀을 잘 내 마음에 가슴 깊이 새기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오늘도 그 주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그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에 온전한 씨앗을 심어서
널리 널리 전하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축도하고 찬양 예배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울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것은 주님께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심령들을 더욱 복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채우시는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삶 전체를 들을 수 있는 11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헌금이 사용될 때에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이 확장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 몸 삶의 전제가 주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11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이 땅에서 거룩으로 지어져 하늘 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로 소망하는 전 세계 라이브 실로암 교회 성도님들과 먼 이국 땅에서 복음 사역에 땀 흘리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지금도 전쟁과 불안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교회들 보호하시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그의 동력자들과 그의 가족과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우리 실로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